오늘은 하나님의 뒤에 서라, 하나님의 뒤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끼가 굴을 파는데 한 굴만 파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3개의 굴을 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공격해오면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쪽 저쪽이 막히면 제3의 도피할,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토삼굴, 한 가지 방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4년 뒤, 5년 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예측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금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분산하니 저축으로 또 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교토삼굴처럼 3가지 이상의 여러 방편들 대안을 마련하면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려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개를 준비하면 될까요? 교토삼굴처럼 이게 안 되면 저것, 저것 안 되면 이것, 그러면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대안을, 돈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부동산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이 우상이 돼요. 어떤 권력자의 힘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대안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무기력할까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시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궁했었고 40년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름 받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보내라. 그게 애굽의 경제인데 그걸 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담대하게 얘기해요. 안 보내겠다니까 모세의 말이 10가지 재앙이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독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악질, 우박, 메뚜기 어두워지고 장자들이 죽고, 이 과정에 모세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져요.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이 터쳐나와서 물이 나오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말도 안 듣는 불평불만 분자들 200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했던 어마어마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도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더 이상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체력적인 한계예요. 120살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120살이라서 못 갈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2번째가 더 강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더 이상 지도력 발휘하지 마. 너 여기까지야.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는 아닐 거예요. 그건 모세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2번째가 더 강할 겁니다.
너 지도록 여기까지야. 그만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짓습니다. 우리 중에 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옳지 않아요.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면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도 속에서 쌓인 것 같아요. 이 불평불만자들, 늘 불평하는 인생들, 어느 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을 2번 탁 腾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들어가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있어도 문제인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 2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들어가도 지도자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와 함께 다녔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 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지 핵심적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핵심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강하고 담대하려면 뭔가를 앞세워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지, 믿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뭘 앞세워야 될까요? 연약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뒤에 서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개에서 6만. 여러분 생각이 5만 개, 6만 개예요. 근데 그 5만 개와 6만 개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25%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했다면 부정적이 돼요. 정탐꾼들 12명 보냈더니 그 중에 2명만 긍정적인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다른 아무 조치 없이 인간이 그냥 생각하면 75%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었는데 저들이 너무 강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게서도 출애굽했는데 아니 그깟 가난을 못 이겨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져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못 간다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20세생 다 죽고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지도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멈추라 했으니까 멈춘 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해요.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지금 제일 앞에 선봉에 가는 사람을 군대에서는 천병이라 그래요.
천병 분대가 나가고 천병 소대가 나가고 천병 중대가 나가고 천병 대대가 나가요. 앞에는 뭐죠? 매복한 사람들이 총수면 거기 맞는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제일 선봉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 그 다음 모세, 이스라엘 백성 순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서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쉬운 일이죠. 신명기 1장 20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과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군대 있었니? 없었어요. 근데 애굽 군대가 어디서 수장됐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됐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도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승리했지 여기서도 승리할 거야.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이 안으셔서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니? 가나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생명도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상황을 보면 저들이 강해요. 그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해 보여요. 우리가 싸움이 언제 싸웠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지도자가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도력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 동편의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우리는 있고 저는 없어요. 싸우면 우리가 그래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싸우다가 졌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 자, 그러면 애굽에서 승리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왕기도 승리했습니다. 이 경험을 기억해요. 여러분, 부정적이 되면 이긴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된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가지고 안 돼. 이게 묵상, 이게 75%예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자연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75%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긍정적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전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경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이 없어요. 감사할 때 기억되고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뒤에 서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뒤로 가세요. 하나님 뒤편에 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늘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늘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을 기다리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기가 오너면 더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걱정하자, 몰아서.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날짜 적고 걱정 내용을 적어가지고 걱정 상자에도 모아보자. 모았어요. 모으고 난 뒤에 수요일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거리 생기면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수요일 날 이제 걱정거리를 꺼내보는 거예요. 왜 걱정했지 이게? 걱정할 것도 아니구만. 버렸어요. 어떤 것들은 이미 해결됐고 어떤 것들은 왜 내가 이걸 걱정했나 한심스러운 걱정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스랭크와 같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해요. 왜 두려울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의지하면, 말씀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가불해서 합니다. 가불해서 미리 걱정해요. 또 염려를 할부로 합니다. 쪼개서 걱정합니다. 걱정을 쪼개서 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고, 가진 사람들은 이 가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하자고요. 수요일에 몰아서. 여러분이 여러분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여러분의 코의 호흡을 유지 못해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넘겨주신대요. 그들을 패스오버 넘겨주신대요. 넘겨주시면 구원도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 특징은 생각만 합니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안 되는 이유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헌신을 해봐야 헌신의 방법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도하는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도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면 가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워요.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우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를 많이 하면 소극적이 돼요. 대신에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열정적이 돼요. 여러분, 소극적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건 말씀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뒤에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인 샤른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신하인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너 어떡하냐 하면서 면회를 참 많이 왔는데 좀 지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요. 가족들도 면회를 오더니 또 안 와요. 어떤 마음 들까요? 야, 이 사람들이 나 감옥에 있다고, 야, 잊어버렸나 보다. 그때 절망감이 밀려와요.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근데 바닥에, 감옥 바닥에 뭐가 식물이 하나 올라오는데 식물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그 물을 자기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그 식물에게 뿌려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꽃을 피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을 주는데 어느 날 잎이 자라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지우고 그 옆에 다시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조세핀이라는 나폴레옹의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습니다. 풀어줍시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다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어느 게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게 because of, 왜 그러면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안 떠났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앞서 가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세상은 다 나를 떠나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떠났던 주님이 내게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느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느낌이 어떠하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5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Here I am. 나 떠난 거 아니야. 나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너를 돕는 자 중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에 하나님 요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으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Here I am. 나 여기 있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뒤에, 말씀의 뒤에, 그리고 믿음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